자, 시간에도 자금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구호로 만들고 외치는데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강하게. 아멘. 자, 이와 같은 자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태가 종식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요나가 폭풍이 이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결이 성내는 바다, 거대한 바다에 그야말로 한 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때에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영락없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1995년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죠. 그때에 502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상당한 사람들이 1,4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 속에서 난 이제 죽었구나, 영락없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10일이 지났는데 배고픔과 그 어둠의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견디게 되었으니 세 사람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하던 청년들이었는데요, 건물이 무너질 때 다행히도 계단 쪽에 있었기 때문에 붕괴되었으나 겨우 이 몸에 타격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나 몸을 또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공포 속에서 구출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와 같은 소리가 쟁쟁쟁쟁 귀에 울려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 건물에 깔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가 저들에게 그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 물속에 빠지고 호적거리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쳐갈 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깨어보니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러니 저가 그와 같은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스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 속에 내가 갇혀 있구나, 분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숨을 쉴 수 있는 상황, 어디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캄캄한 그곳에서 그야말로 그 모습은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으니 그 무너진 건물 그 속에 컴컴한 그곳에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포유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 고래와 같은 숨을 쉬는, 그래서 물 표면 바깥으로 올라와서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숨이 닿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러니 그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저가 숨을 쉴 수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요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지합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나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그 용신할 수 없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상황이 요나에게는 지옥이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2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수월, 그 뜻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지도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다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 그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16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다가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만 자전거를 타고 밤에 운동을 하다가 유턴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넘어지게 되었는데 몸이, 뼈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너무 많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 놀라서 조상진 목사님, 또 그 당시 이세진 전도사님 같이 일산 백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온몸이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뼈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부서진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식은 돌아왔는데 진통제로 견디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은 수술을 몇 번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대요. 부러진 뼈가 틀어지지 말라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몸을 운신할 수 없으니 팔도 움직일 수 없어요. 손가락 정도 움직이게 되는데 낮에는 차마 부인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 끝까지 그 고통을 견디고 참지만 밤이 되면 컴컴한 그 밤중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그때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왜 그렇게 가지 않는지 하루도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여러 날이 지났는데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한들 장애인이 되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때리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더라.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밤이면은 부인이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안수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니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극한의 상황, 정말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몰라,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질병으로 인하여 암병으로 인하여 시한부적인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는 거기까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던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니느웨 백성을 왜 내가 가서 구원해야 돼? 그 소식을 내가 왜 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밖에 나가보니 풍랑이 있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그러니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물속으로 집어던져. 얼마나 손실이 컸겠어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그러니 제비를 뽑으니 바로 요나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도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드니 나를 저 바다로 던지라, 그래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던져지게 되었는데 어떤 생각 가졌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무익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이 이제 오늘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올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죽음이 엄습하는 그때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 같은 상황이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음 저편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죽는데 죽음 다음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당연히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영혼의 창조주요, 그러기에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확신이 다시금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고 가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아내, 그런가 하면 친구, 동료, 또한 내 가족, 동기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결국 혼자 서는 것입니다. 혼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실존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직접적인 그런 상황까지는 다다르지 아니했으나 저의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 필리핀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산지족 그 속에 들어가서 저가 외치고 저는 교육을 시키고 이와 같은 일로 동역을 하던 이 선교사님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왔어요. 망막 상실이 되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간이 망가지게 되니 복수가 차게 되었고, 신장이 망가지게 되니 결국은 서울대학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태백 기도원에,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밖에 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백 기도원에 그 사모님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방문을 했지요. 돌아가신다면 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눈은 괭하니 들어가 있고 몸은 완전히 그야말로 가죽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배는 산처럼 이렇게 복수로 차서 이렇게 불룩이 올라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전우처럼 선교제사 같이 복음을 전했던 동료인데, 그런데 제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뭘 용서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자신의 뒤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껄끄러웠던 일, 마음에 남에게 불편을 주었던 일,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 주님 앞에 선다고 하니,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일이 무엇이 있나? 그것만 제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의 마음에 기쁘게 합하게 한 일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렇구나.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나는 제대로 감당했는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자로 만드시고 주님의 때에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샘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3가지 사명 주신다 그랬죠? 그것은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 두 번째는 일터에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일로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터에서 일꾼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기 위하여 주시는 사명이 있으니 교회에서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거기에서 능력을 얻어 가장으로서의 일터에서의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명을 잘 완수하였는지,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살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세상에 15년 동안 더 살게 하시고 복수도 그치게 하시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투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의 나라에 선교사로 나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전화로 복음을 전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 그 좁은 집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목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함께 먹고 그렇게 마음껏 기쁘게 사역 감당하다가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셈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요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요나의 기도, 첫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을 것인데 살려주셨으니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겠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싸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올, 지옥, 땅의 바닥까지 그 껌껌하고 어두운 용신할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갔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이 요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본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의 고백, 이와 같은 기도를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으로 하여금 여전히 살게 하고 심장이 뛰어서 온몸으로 피가 돌고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요즘에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나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구나, 오늘도 살게 하시는구나, 왜 살게 하실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구나,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극한 상황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권력, 물질, 건강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니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요나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약 성경을 잘 알겠지요? 그와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이 기도의 내용들 중에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특별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 내용은 요나가 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디에서 인용이 되어지는가? 시편에 있는 말씀 143편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가 인용하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같을까 하여 두려워하나이다. 바로 이 수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본 이 요나는 바로 시편의 약속의 말씀, 시편의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늘 우리의 신비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는 그 모습이 바위 위에 세운 집처럼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지지 않은 자, 그 모습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림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역경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요? 환난이 있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 코로나19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이 나라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타격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 특별히 익명의 성도들이 나와요. 초대교회에 어림도 없어요. 익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있는 자가 물건을 팔아, 땅을 팔아 공동생활했던 저들 속에는 익명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쓰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 대형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이 너무 많아요. 등록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신천지가 그와 같은 난리를 피게 되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역 체계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어찌 보면 지혜로운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요. 정 못 나오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드려요. 그러나 그 숫자를 알아보니 중간에 빠져나간 성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간 것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주일인데 그렇다고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들이 어디에 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환란이 다가오면 믿음이 드러나는데 저는 듣게 되었어요. 이번 김에 좀 어디 좀 쉬러 가지. 이번 김에 그냥 예배 쉬지. 그러니 준비되지 않은 마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아침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샤워하고 단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마음 안타까운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와 같은 습관으로 이어질까,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타날 영적인 변화, 지각의 변동에 대해서 이미 학자들은 이미 그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환란이 닥쳐온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원으로 약속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만이 이 생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 기도하게 되는데, 감사의 기도요, 그런가 하면은 그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 라고 볼 수 있다면 마지막에 그 모습은 뭐예요? 주님이여,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서겠나이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 그 소원,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아멘이죠? 이 같은 역사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의 모습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이 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니누의 성으로 달려가 사명 감당할 일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고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남아있는 생명,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셈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